우리 후스와처럼 저는 눈물과 참 깊은 감동으로 격동되어지는 어떤 은혜의 힘을 느끼면서 이 창을 저들 많이 봤지만 다시도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 성전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후스와처럼을 대신 말씀해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부득이하게 질문할 여지가 안 되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강의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성전 건축가들. 제 일생에 제 스스로 입으로 말씀드리기에 조금 민망하지만 자주 제 뇌리에 떠오르는 정언의 글귀가 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성전 건축가로 계획하셨다. 저 또한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던 저를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낳겠죠. 기이한 방법으로. 참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발을 인도하시는데 긴 간증할 수 없고요.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그냥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압도. 그리고 조금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내 걸음을 그때 막으셨는가, 왜 가는 길을 막으셨는가 이해되어지면서 모든 법설을 던져버리고 대학원을 포기해버리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새로 받은 이름이 요셉이 제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그래서 제가 우리 이메일 주소도 요셉.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한 저를 성전 건축가로 불러주신 걸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 너무 감사하죠. 일꾼으로 저를 고용하셔서 참 많이 그분을 아프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했지만 37년 동안 저를 쓰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 작은 이름 없는 한 곳에 있지만 자신과 사람들을 이와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조금 도와주는 일꾼으로 저를 쓰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후스와처럼의 본문을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으로 함께 대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눈물이 찡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엄청난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새천사의 기별 속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의 책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예를 들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는 재림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네, 어려운 얘기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사단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 의미만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성전을 건축한 주 일꾼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진전되었다. 왈덴스인들 우리 읽으셨죠? 존 위클립 읽으셨죠? 오늘 우리 보았던 후스와 제롬.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찬양처럼 하나님, 세상 부귀영화 나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 생명책에 있나이까. 누가 10장에 귀신들이 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로마서 6장 주석에 보면, 에스겔 37장 주석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 이름은 올려있지만, 재림교회 농명책 이름은 올려져 있지만 하늘 생명책 이름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목사들도, 선교사도,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많답니다.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늘 이름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을 왜 좋아하는가? 집사님, 정은은요,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고요, 아첨도 안 하고요,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걸 알려주는 종에 불과합니다. 돌아옵니다. 후스와처럼 심각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견딜 재료를 성전 기초에 가져온 사람이 전도자들이다.
집사님 오시기 전 재림교회 떠날 뻔했대요. 5년을 다녔는데 뭐야? 오시기 전에 세 사람 가르쳐서 침례받게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떠나려고 그랬대요. 재림교회 온 게 뭐야? 뭐가 달라? 시골 생활하도 화도 잘 나고 자존심 세고 의견이 강하고 금방 성질 상하고 감정 상하고 뭐야? 시골 생활 왜 하십니까? 농사 왜 짓습니까? 매매건이 있을 때 작업자주 가려고? 작업자주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실, 좀 더 사실래요? 변화되셔야죠, 변화되셔야죠, 변화. 오늘 성전 건축이 되셔야죠. 제가 제 집을 10개월간 혼자 지으면서 인내를 엄청 배웠습니다. 요즘 제가 인내를 배웁니다. 누가 아무리 싫은 소리 할지라도 감정 하나 안 상하는 인내.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억울한 기색도 없는 온유. 저는 그 의를 사모합니다. 자, 자꾸 간증함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궁히 견딜 재료를 기초에 가져왔다. 재료요. 특별히 후스와 저럼은요. 이 재료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보존했죠. 이 재료가 뭐죠? 오늘 시간 될지 모르겠네요. 예수께서 가르친 그들의 진리요. 첫 강의 질문이 예리했습니다. 저는 전 질문 너무너무 좋아해요. 죄가 뭐죠? 제가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죠. 어떻게 회개하죠? 예, 가르쳐야 맞아요. 목사들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요. 일을 변개돼서 맞아요. 예, 맞죠. 변개되어서 안식일 지켜야죠. 간식 안 해야죠. 시골 생활 해야죠. 그런데요. 그러면 뭐가 더 나아요? 재료. 오직 율법과 정거에 일치된 재료를 가져오셔야 돼요. 이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셔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이 재료에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좀이 있으면요. 열심히 해봤는데 아니요. 큰일 나요.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을 잘 배우셔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후스와 저럼을 주님은 성전 건축가로 부르셨는데 성전 건축의 최선봉에 산 사람들은 다 맞아 죽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바울은 참수당해 죽었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 다니엘 11장 43절의 말씀 44절의 말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그 도전 앞에 우리의 운명이요. 저 여러분이 조금 오래 산다면 반드시 순교시대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순교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피 뿌리는 순교의 시가 있을 거예요. 그때요.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할 때가 올 텐데요. 후스와 저럼처럼 다시 화형주가 세워질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다 할 수 없지만 그들의 믿음, 견인불발의 인내, 투지, 열정, 용감한 그 참 백절불굴의 투지, 진리에 대한 목숨보다 사랑하는 진리에 대한 가치의 부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죽음 앞에까지 성전 건축가로 완수하고 죽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조금 이 시간 배우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성전 건축가, 후스와 제롬, 존 위클리, 왈렌시인, 다음 주부터 루트,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14만 4천. 다 하나가 뭔가 성전 건축가예요. 하나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로 절대 구성되지 않는다. 절대로. 신학했다고 너, 목사라고 너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유일한 구성원들은 잊지 마세요.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된다. 거듭났는가? 여러분 죄를 이기십니까? 율법이 지켜집니까? 성질이 고쳐집니까? 제가 동산 식구들 앞에 주문하는 거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가리키려고 들지 마세요. 처음에 들어주고 말수를 줄이고 행동으로 모범으로 보이세요. 시간이 자꾸 가네. 은혜의 율법의 보관자. 율법의 보관자 쉽게 말하면 뭔가 와 율법 그대로 살아버리고 있네?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기념비. 와 은혜가 저것이네. 저걸 이야기하고 있네? 그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가 뭐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의 품생의 재현. 결론이요. 결론.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 하나님의 충성된 정인, 모든 면에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 이것이 성전 건축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을 내려 수보하는 사람, 또요 하늘에 뭐라고? 개혁자들, 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하늘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을까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로 기록될 자가 많답니다. 무슨 뜻이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누가 21장.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하시. 생각하고요. 너무 배가 고프셔서 재림교회 40년 다녔나? 60년 다녔나? 저처럼 시골 생활 36년 했냐? 그러면 한번 보자. 내가 배가 고프다. 열매를 좀 보자.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1장, 계시록 2장 1절과 4절의 말씀. 전도 많이 하는데요? 예. 하지만 하늘에 뭐라고 기록되었을까? 하늘에? 땅만 망치는 자?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기름진 재림교회에 옮겨 심어 놓았는데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이 아깝다. 땅이 아깝다. 세속화로 청소가 1차 되었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2차로 이미 다 교회는 끝났고 마지막 3차로 핍박이 오면 교회가 정결해질 때 누가 진짜 재림교인인가 드러납니다. 그때 그들에게 늦은 비를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6장 13절의 말씀. 성전 지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건물의 기초와 건축가가 되신다. 깊은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기초돌이죠. 모퉁이 돌 의미를 예수님은 잘 설명합니다. 간단히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자아가 깨어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 돌 위에 거하기만 하면 사탄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이 완공될 기초다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개인이 이 돌 위에 동산 이렇게 되길 정말 소원해요. 연결되어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완전한 일치와 완전한 조화와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요. 안 그럴까 두렵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나 그 사람 참 좋은 옆에는 안 살고 싶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에베소 2장 한 성전이 되어간다. 멋집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재림신앙 했을 때 뜨거운 경험, 예수님 만났을 때 뜨거운 경험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 사랑은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실 때만 나오는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계시록 2장 4절에 주석에 딱 나와요. 복음 전도 열심히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초대 옮긴대요. 이게 재림교회의 모습이요. 그래서 저런 머리 지금 교회 떠나려고 준비했잖아요. 그럼 교회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열매 맺어야죠. 땅만 망하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따라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성경 연결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동산 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는 행복.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가는 요한복음 17장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온다는 사실 여러분 압니까? 처음 들으셨죠? 요한복음 17장이 이루어질 때 그런 사람에게 늦은 비가 와요. 그러면요, 어떻게 늦은 비 봤죠? 답이 있죠. 요엘서 2장 14절과 31절까지. 요엘서 2장이 나오는 부흥과 개혁. 요엘서 2장이 나오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들의 기도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응답될 때 늦은 비가 와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일절 깨끗게 되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옵니다. 왜 오는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네. 그래서 인치는 게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 여러분, 제가 이걸 정말 보기 원해요.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한 성제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앞에 하다 끝나겠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 실패했다. 그래서 민족이 망했다. 예레시에 수없이 재림교회도 그 길을 지금 100% 가고 있다. 거듭난 목사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의의 기밀이 별로 없다. 없다. 그제 아침 밥 먹는데 두 사람이 어느 분의 설교를 듣고 메모까지 다 해가지고 책까지 만들어 드냈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거짓말이었네. 다 오류거든, 오류. 근데 재림시나 시골 생활하는 분들이 그 기회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대요. 오류인데. 여러분, 왜 제가 강조하는가? 오류를 잡수시면 문제가 생겨요. 왜요? 씨는 씨대로, 종류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다 했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 못 시키거든요. 왜요? 오류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재림교회는 또 문제죠. 진리는 맞는데 왜 변화 안 되는가? 그렇게 안 사니까 안 되죠. 소화 안 되니까요, 소화. 간식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군대 가서 건강기획했는데 기적을 경험 엄청 해봤습니다. 낮에 말씀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지침대에 가서 화장실 가 책을 보면요. 미친놈이라고 많이 맞았죠. 미친놈이라고 발 조인트 까고요. 화장실 가서 책 보고 앉아있죠. 안 나오려고. 책 볼 여지가 없잖아요. 군대에서. 여하튼 더 중요한 본질이요. 제가 총을 안 들었습니다. 엄청 맞았죠. 재판 법정에 앞에 예비 법정에 서서 설교도 했죠. 그 다음 본론이요. 그러면 총을 들지 않는데 그러면 제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요.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니? 이거요. 네? 간식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해요. 시골 생활한다. 중요해요. 그럼 에너처럼 깨끗하니? 깨끗해졌니? 그래야죠. 그래야죠. 제가 평화의 동산을 2년간 맡아 관리하면서 50분의 할머니를 모시고 2년간 살았습니다. 목사들이 와서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저를요. 학생들 50명을 가르치고 노인들 50명을 제가 복령하는데요. 소대변 똥 많이 받아봤죠. 시신 많이 만졌죠. 저 품에 죽고 싶은 노인들이 참 많으셨죠. 새벽기도, 오전 강의, 저녁 예배. 자꾸 비나가 말씀을 드리네. 1년에 600개가 방문을 와요. 600개 가까이가 몇백 개 방문을 오면요. 제가 소관이요. 하나님, 이 평화의 동산에 무엇학 연고 노인들이 교회에서 방문을 오면 저는 불쌍하다 라고 절대 안 느끼고 저렇게 사람은 늙어야 돼. 저렇게 마지막 노후를 보내야 돼. 라고 만들려고 제가 노인들의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맛봤어요. 행복해 했거든요. 나 저렇게 안 늙을래. 재림신을 오래 했는데 왜 고집이 점점 세져? 말이 많아? 지잘난 체 해? 그런 분 참 많아요. 더 다소곳하고, 더 친구가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간식 안 해야죠. 하지만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신체는 건강하고 정교해서 품성은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더 생각은 꼬창꼬창하고 둘만 모으면 하나가 안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바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재료를 가지고 한 기초에 서서 함께 연결되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교회가 제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정말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강의하면 혼신을 다해서 가르치죠. 혼신을 다해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축 실패했다. 왜 실패했죠? 주의 성전에 들이면 어디에 곰팡이가 있는지, 어디에 조미 먹고 있는지, 어떤 데가 결점이 있는지 이렇게 죽으면 의인의 부활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죽어도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누가 1장 77절 죄 사함 받음으로 구원을 알게 되리니 죄 사함 받았습니까?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누가 5장에
소망의 말씀처럼 죄가 떠나야 되는데 죄가 떠났습니까? 의가 입혀졌습니까? 의가 내 삶의 습관처럼 나타납니까? 조사 심판은 누가 진짜 용서 받았는가 좀 볼까? 근데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5년째 재림 교인인데 조사 심판을 여기 와서 배운 것처럼 배워본 적이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배웠대요. 거짓말이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정반대로 가르칩니까? 교인들이 해이해져요. 허리띠가 다 부러져요. 뭘 준비할지를 몰라요, 심판을. 여러분, 조사 심판을 가르치면 저 장로님 말이요. 돈 벌 시간이 없네, 지금. 좀 돈 벌 시간이 없죠. 줄여야죠. 일도 줄이고요.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좀 줄여야죠. 약화돼야죠. 맞나요? 맞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집을 지었다. 매 순간 주의 뜻 행하기 절기오니 주의 법인의 심중에 있나.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집을 모델하우스로 완성시켜봤다. 너희도 그분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3절 암송할 수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시작. 예, 중요합니까? 조사집안이 뭡니까? 혼을 따라 지어졌는가? 준공검사하는 거예요. 준공검사. 정확해요. 성경 읽어보시면요. 그런데 조사심판은 다니엘서 7장 22절을 보니까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옹호해 준다. 억울한 것을 벗겨준다. 천만의 말씀. 그 성경 구절은 조사심판의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중들을 딱 펴시면 천년기 때 하는 심판이에요. 사단은 잘 알아요. 어떻게 성경을 요리해서 먹이면 자기 편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조사심판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아닌데 비슷하게 보이는 구절을 가지고 조사심판 자리에 그 구절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와, 조사심판 너무 좋다. 복음이래, 기쁜 소식이래. 또 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읽고 마치고 환송 예배 때 이 말씀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후스와처럼 저는 다른 얘기입니까? 네. 그들은 어떻게 성전 건축했는지 불타 죽으면서도 화 한 번 안 내고요. 진리 배신하지 않고요. 충성스럽게 의를 옷 입고 죽잖아요. 성전 건축 완공한 사람이에요. 예언의 딱 계시로 보여줍니까? 후스처럼 구원받아 안 받아요? 구원받아요. 근데 예후는 구원이 없어요. 하사엘도 구원이 없어요. 우상 숭배를 다 무너뜨리고 필리핀 가서 어디 가서 개종시켰는데 그는 구원이 없대. 왜요? 예언신 나와요. 하사엘과 예후는 성전대로 안 지었대. 본인이 그렇게 안 산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대요.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밭이요, 집이요. 이 번역을 조금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그분의 밭이고 집입니다. 우리 영혼의 밭에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밭농사 잘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따라서. 에베소 4장에 이런 은혜를 따라서 왜 목사로, 왜 보험전도자로, 왜 선교사로 부르셨는가? 그 은사를 통하여 뭐요? 집을 짓도록 건축가로 부르신 거예요. 건축가. 재림교인 만드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성전 건축가로 부르신 거예요. 성전 건축가로 부르신 사람들은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게 잘못된 길이면 제가 어떤 책임을 물을까요? 무섭죠. 두렵죠. 성경이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나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그런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목사한테 맡길 수 없어요. 저한테 맡길 수 없어요. 스스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맞나요? 어떻게 세울지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요. 저는 이 틀을 알죠. 고고 11장 4절. 다른 예수가 터가 돼버려진 교회가. 전도단체들도 그래요. 다른 터에 전도하고 다니는 다른 터. 제가 혹시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를. 다른 터, 예수님을 다르게 가르쳐. 큰일이에요, 큰일. 이 터에 세우셔야 이 터. 예수님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시간이 가지만 빨리 하고 마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지어야 한다. 저녁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불로 지펴보면 누가 진짜지 가짜인지 다 안다? 다 안다? 그때 제대로 집이 지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시험이 오면 다 들통난다? 다 들통난다? 누구든지 불에 안 타고 남아있으면 구원이 있고 불에 타면 쫄딱 망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스와 저럼은 성전 건축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건축가로 부르셨습니다.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재료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저 여러분도 후스 제롬처럼 마지막 한송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가로 훌륭히 수행하셔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판매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십시다. 묵상으로 마치고 40분의 예배를 시작합니다.